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계속적으로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질적 출애굽 9번째 시간입니다. 상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외국에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 때였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 때 한 해외 여행을 하면서 한 장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늘 이렇게 저희 중국으로 갔거든요. 중국에 늘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국 사람만 만나는데 도대체 안 되겠다. 이제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한국 사람을 만나야겠다 해서 한국인이 숙소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여관을 운영하는 그곳을 찾아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숙소 주인이신 분인데 따숑 아저씨라 그래가지고 중국어로 따숑은 큰 곰이거든요. 큰 곰처럼 생기신 분이에요. 본인을 따숑이라고 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저씨를 만나서 함께 이렇게 조그만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그 중국에는 이제 꼬치, 양꼬치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계속 구워서 먹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저씨는 참 상처가 많구나. 별의별 상처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회사 동료에게 받은 상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선배와 아는 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이랑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거기에서 평생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중국 여자도 만날 수 있으면 함께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꼭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슬슬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 중이고 제 아내랑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하면서 이제 슬슬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분이 이제 눈치를 딱 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나가보신 적 있냐 이러면서 막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건 몰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부러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제가 다윗을 좋아하거든요. 나 다윗이라고 해야겠다 하고 다 했는데 자기는 누가 제일 부러운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아저씨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부러우신데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제일 부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마음껏 실컷 강도질하고 죄짓고 내 맘대로 실컷 살다가 맨 마지막에 딱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한마디로 회개해서 천국 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원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거 다 해보고 죄질 거 다 짓고 맨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닌 흔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든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교회를 나간 흔적은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게 한 흔적의 모습일 겁니다. 수많은 시간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시간 기도도 하고 수많은 시간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내면이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눈물은 흘려봤습니다. 뜨거움도 막 경험해봤어요.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오면은 막 은사도 열리잖아요. 방언 받잖아요. 저만 받았나요? 여러분 방언 받으셨죠? 그런 은사도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단 한 번도 내 내면이 바뀌어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는다든지 내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가 된다라든지 이런 경험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이 다가 아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시냇물 정도가 갈라진 게 아니라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닫히면서 이집트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봤어요. 그걸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방향대로 걸어갔어요.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여기저기서 웅성대고 있을 때에 저쪽에 보니까 웅덩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우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발견하자마자 모세한테 먼저 떠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손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었던 거죠. 여기저기에서 구토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뱉어내고 토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했냐고 또 불평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저기에 있는 나뭇가지를 네가 딱 꺾어서 그 물에다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 물은,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지 않아도 될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또 거대한 판을 짜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림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 맞나요? 25절. 네,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시험하셨대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그 엘림이라는 곳에는 12샘이 있었고, 이거 무엇을 뜻하냐면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12샘이 있었고 70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풍성함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곳을 잠깐 들렸다가 특별한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줘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데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가 지금 진행이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가 되세요? 질문해 볼게요. 마라의 쓴물이 먼저예요? 엘림이 먼저예요? 잘 듣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엘림에 가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다음날 비전을 다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라의 쓴물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티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 2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외부적인 기적이 있고 내면적인 기적이 있어요. 진짜 기적과 은혜는 내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외부적인 기적들, 외부적인 체험들, 예를 들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체험들만 경험하고 내 내면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면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요, 내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탁 신기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2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크게 읽으세요.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부류 사람들이 전부 똑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두 부류 사람들이 똑같이 외적인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 반응이 다릅니다. 내면이 바뀐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고요, 내면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나의 실패와 나의 쓴뿌리와 나의 상처 앞에서 여러분들은 불평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주면 그것밖에 안 준다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교회 현장 예배를 열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오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일찍 나오면 눈물 흘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와, 이번 주부터 4부 예배야?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또 걸어 올라가야 돼. 아우, 난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며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불평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이 인터넷이라는 아주 편리한 과학 기술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편리한 과학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불평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찬양팀 멋지게 예배팀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싶어서 뭐 건반도 2개, 뭐 싱어분들도 오늘 많이 섰고 베이스도 있고 일렉도 있고 드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꾸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지금 우린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과 그 속사람까지 유대인인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겉모양으로는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겉모양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진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뀐 사람이, 그 내면이 바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본질적 출애굽 시리즈를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적 출애굽이에요? 외면적 출애굽이 본질적 출애굽입니까? 아니면 내면적 출애굽이 본질적 출애굽입니까?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면의 출애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땅이 계속 바뀝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계속 바뀝니다. 살아가는 삶의 신분도 바뀝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멘탈리티,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출애굽시키시고 싶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살아가는 사고 방식을 바꾸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계산, 내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은 고기 안 먹나? 오늘은 왜 쓴물을 주지? 단물 안 주고? 어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안 떨어지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즌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사고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꽉 묶고 있는 모든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부서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상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오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요. 그 물에 던지자마자 그 물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절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물이 딱 바뀌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분위기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 더 일으켜 주셨어요. 물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야, 잘 봐. 내 말을 따라오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물이 이렇게 바뀌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를 잘 섬겨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장을 잘 보세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과 나를 치료하는 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을 바꿔주시고는 봤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 마라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마음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마라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은요, 그냥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은 형이학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의미를 계속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쓴물과 같은 인생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봐. 너희들 수많은 삶의 기적이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사실 너희들은 쓴물 같잖아. 이 내면은 쓴물이잖아.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쓴물 같은 너희의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산성아, 너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처 많이 받았지? 이제 나에게 좀 그 상처들을 다 내놓지 않을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여러분, 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도 나름대로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일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목사의 길을 걸어가니까 상처 더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세요? 순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케어하면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각 잡고 앉아있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내 상처가 치료가 안 되니까 사람 붙잡고 사람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적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입으로 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갈게요. 요즘 시국이 별로 안 좋아서요. 저 좀 혼자 지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저에겐 어떻게 들려지냐면, 목사님, 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제 안에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순모임 왜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필요 있나요? 심지어는 교회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찬양도 잘 나오고 설교도 잘 나오던데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일명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냥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게 좀 힘들고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먼저 선을 긋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자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상처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껍질들을 좀 벗깁시다. 솔직하게 예배 드리십시다. 뭐 그렇게 체면이 많아요? 다 벗기고 정말 발가벗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오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모세가 꺾어서 그 쓴물에게 던졌던, 쓴물 안으로 던졌던 그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쓴물인 내 인생으로 던져지면 고통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에겐 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겐 여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던져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늘 기쁘세요? 늘 해피하세요? 우리가 때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애를 쓰다 보면 때론 상처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를 안 주고 마라의 쓴물만 주시냐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가 상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분은 의도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ICC 마가 공동체 가운데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들, 우리 안에 있는 재정의 쓴뿌리들, 가정의 쓴뿌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져
치유게 되고 치료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